지난 주일 동서와 명랑운동회가 정말 성황리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일단 날씨부터가 너무 좋았죠. 경기도 경기지만은 열띤 응원, 그리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들,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했던 경품 추천까지 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정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었던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명랑운동회가 끝났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 그날의 감동과 여운을 간직한 채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행사 끝나고 나서요, 오후부터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카톡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동수원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는 카톡도 보내주셨습니다. 한 목자님은요,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목장 식구 중 한 분이 아무리 이렇게 연락을 드려도, 카톡을 드려도 이렇게 답장을 안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답장을 받아보셨다고. 운동회 너무 재밌었습니다 하는 그 짧은 한 줄 때문에 자신이 하루 종일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또한 저에게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가져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처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거나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카톡 중에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목사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멋지게 행사를 치러낸 것이 꿈만 같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꿈. 어쩌면 이 짧은 한 단어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예배하고 운동하고 응원하고 웃고 환호성을 지르고 식사하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던 것이겠지요. 불가능하다고까지는 말 못해도 상당히 힘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정말로 벌어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그 꿈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하셨고, 또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일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이나 혹은 성장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일단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 때 바로 그 야곱 말입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던 그 교활한 동생 야곱 맞습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시작했다가 훗날 자수성가하여 큰 부자가 되지요. 문제는 그런 그에게 모두 4명의 아내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야곱은 4분을 모시고 살았다는 게 저는 사실 이렇게 믿기지 않습니다. 혹시 좋았겠다 하시는 남자분 계십니까?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4명의 아내들 사이에서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아들들 사이가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특히 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유독 둘째 아내였던 부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처음으로 낳은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지요.
불행하게도 라헬은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낳은 아들, 당연히 야곱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좀 적당히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요셉이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여러분, 말이 소년이지 17세면요 예전 같으면 장가 갔을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다른 형님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말하였다 돼 있지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러 바친 거죠. 꼰지른 거죠.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요, 물론 형들을 나무라 했겠지만은 동시에 야, 아무리 그래도 형님들 잘못한 거 그렇게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야? 하고 아마 나무라거나 타이로거나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다른 아들들이 보기에요, 딱 봐도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또 그걸 감추지 않아요. 그냥 때로는 노골적으로 막 그걸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채색 옷으로 번역했지만은 히브리어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뭐 색동 옷 혹은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고 원래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은 소매와 기장이 긴 겉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겉옷은 소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장도 한 무릎 정도까지 와서 한마디로 일하고 활동하는데 이렇게 적합하게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은요, 소매가 길었고요, 기장도 길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나 혹은 일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왜 형님들에게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겉옷을 입힌 겁니까? 일하라고요. 근데 반대로요, 요셉에게는 왜 채색 옷을 입힌 겁니까? 넌 일하지 마. 넌 그냥 쉬어.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 형님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었지요. 이어지는 4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의 의미를 번역하면 인사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가족인데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겁니다.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들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 곡식단들이 쫙 있는데 그 가운데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형님들의 곡식단들이 쫙 둘러서서 그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 꾸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뜩이나 형님들한테 미운털 박혀있는데 눈치가 좀 있다면 입을 다물고 있을 텐데,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런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쪼르륵 형님들에게 달려가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8절 하반절 보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또 한 번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때는 형님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꿈 얘기를 하니까요, 이번에는 참다 못해 아버지가 개입합니다. 야, 그게 말이 되냐?
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개꿈이야. 이런 게 거겠죠. 11절 말씀은요, 그의 형들이 시기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님들의 강한 시기심은 훗날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지요.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양을 치러 나간 형님들이 잘 지내는지를 보고 돌아오라는 거죠. 요셉이 나가서 형님들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 형님들의 뒤를 따라 세겜을 거쳐서 도단으로까지 이동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 이동한 경로가 약 100km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린 요셉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광야를 걸어 100km를 이동해서 마침내 형님과 형님들의 그 양떼들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 형님들에게 가는 거예요. 막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 갔을 겁니다. 문제는요, 형님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형님들이 보니까 멀리서 어디서 많이 보도내가 오는 겁니다. 아마도 그날도 아버지가 지어주신 채색 옷을 그는 입고 있었겠지요. 한눈에 딱 보니까 요셉인 거예요. 밉상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본 형님들의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여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꿈꾸는 자. 요셉이 이야기했던 두 번의 꿈 때문에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얼마나 그 말 자체가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데 형들은요, 이 별명을 조롱과 비아냥의 의미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형님들의 강한 시기와 질투심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부를 때에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님들이니까 제일 편한 건 저기 요셉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요, 저 11번째 오네, 첫째, 둘째 뭐 이런 것처럼 11번째 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면요, 조금 솔직하게 저 밉상 온다, 밉상,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형님들이 일부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평소에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거, 혼자만 채색 옷을 입었던 것도 기분 나빴지만은 진짜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은 요셉이 꿨다고 말해준 그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뜩이나 요셉 생각하면 열받고 기분 나쁜데, 이놈이 얘기하는 이 꿈의 내용이 훗날 자신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더 크고 더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생각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은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형님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요셉이 밉지만, 밉상이지만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는 거예요. 형님들이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 것은 사실 어쩌면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이었던 것입니다. 형님들이 진짜 죽도록 싫었던 것은 밉상인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이 자신들 위에 있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는 꿈이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 해볼 만합니다. 요셉은 과연 이런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이 꿈을 꾸게 된 겁니까?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 표준 대사전에 제가 찾아봤더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저는 제가 이거 읽어도 다시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거는 여러분 사전 찾아보면 더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잘 때 우리가 꾸는 꿈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때 꾸는 꿈을 자기 전에 우리가 내가 이 꿈 꿔야지 하고 맘먹는다고 해서 꿀 수 있는 겁니까? 혹은 꾸고 있는데 이 내용은 별로야, 이거 말고 다른 꿈, 이렇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꿈을 꾸는 겁니다. 또 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우리는 또 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얼마든지 꿈꾸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고 바꿀 수도 있지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요셉의 꿈은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첫 번째 꿈이죠. 여러분,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싶어서 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두 번의 꿈은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한 거라고는요, 그냥 잘 자고 하나님 주시는 꿈 딱 받고 나서 안 잊어버리고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냥 형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다예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꿈의 내용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형님들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형님들은 그 꿈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하나님의 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알지요.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형님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들까지도 요셉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이 형님들보다 혹은 그 가정에서 제일 잘 되는 꿈입니다. 성공하는 꿈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서 군림하는 꿈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요셉이 잘 되게 하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형님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모두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꿈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꿈은 요셉을 위한 꿈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가족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한 모두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그리고 도무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형님들은 요셉과 함께 요셉의 꿈을, 아니 요셉이 꾼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968년 4월 4일 오후 6시경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로레인 모텔 306호에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 총알에 희생된 사람은 당시 흑인 인권 운동의 대부였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습니다. 그가 암살당했던 로레인 모텔은 보존되었고 훗날 미국 국립인권박물관으로 개장되어서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창세기 37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한 현판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암살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 말입니다. 암살범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꿈까지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죽고 난 다음 그의 꿈은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해졌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제2의, 제3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 꿈은 마침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 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위해 함께 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탄은 늘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꿈 아니야. 네가 하는 생각,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어. 그런 것은 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야. 가난한 주제에, 병약한 주제에, 못 배운 주제에, 나이가 많은 주제에, 나이도 어린 주제에, 혹은 여자인 주제에, 믿음도 없는 주제에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꿈을 꿔? 하나님이 왜 너 같은 인간에게 꿈을 주시겠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 속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부정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우리 자녀들과 나누는 많은 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함께 꿈을 꿉니까? 함께 그 꿈을 위해 노력합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내 배우자의 꿈을, 우리 자녀들과 손들의 꿈을 우리는 빼앗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듭니다. 꿈을 꿀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을 키웁니다. 꿈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쉽게 판단하지요. 때로는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현실 가능한 것들을 찾습니다. 대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안에서 안주해버리지요. 넌 원래 그랬어. 못할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지 뭐. 이거나 해. 아니, 이 정도라도 해. 차라리 그거 말고 안 되니까 이걸 해. 우린 마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처럼 쉽게 말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꿈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꿈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섭리,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고작 우리가 모이고 있는 숫자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생각하게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제한합니다. 그 이상을 꿈꾸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사단은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꿈꾸는 자들이십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왜 우리가 지난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그토록 기쁘고 즐거웠던 겁니까? 왜 시간이 지났어도 마음속으로 감동을 느끼고 감격합니까? 저는 우리가 감히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 각자가 마음속 한 구석에서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소망, 자그마한 그 꿈 하나,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에게 지체되어주는 그 꿈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꿈꿀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꿈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 여러분 명랑운동회 그 하나뿐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것은 분명하게 알고 있지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배우자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넘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른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선교회는 꿈꾸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을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시기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의 꿈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에 맞서, 세상에 맞서 여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동선교회를 세워 가십시다. 그렇게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결단 찬송 함께 부르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